네, 따끈따끈한 정보 하나 여러분하고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 20일 날 나온 건데요. 혹시 여기 여러분 3월 20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게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 날에 보면은 매년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등이 핀란드, 2등이 덴마크, 3등이 아이슬란드. 거의 이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순위는 몇일까? 저기 밑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몇위처럼 보이세요? 58등입니다. 이 전체 나라가 147개국이니까 147개국에서 58등이면 30% 안에 정도 드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좀 씁쓸해지는데요. 대만 아시죠? 대만, 타이완. 대만이 몇 등이냐면 27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저 우울한 일본조차도 55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몇이다? 58위를 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다가 더 웃긴 게 작년에 우리가 5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6계단이 하락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이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이 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파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지수가 이제 다음과 같은데 보시다시피 GDP가요 5만 불이 넘었어요. 5만 1,099불이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적으로 따지면 20위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수명도 웬간히 지금 유지가 있는데 이 박스에 있는 이 박스가 문제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늘어나고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 두 번째 게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고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고 뭐 도네이션하고 발런티어를 하고 이런 지수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4년째.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불평등 지수인데요. 보시다시피 잘 사는 것 같은데 남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다는 이게 부의 분배의 문제가 우리 행복을 해치는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복지국가가 아직 아니에요. 복지국가 순위가 82위예요. 아직도 복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돈에 비해서. 그리고 분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부의 편중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꿀꿀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이 보고서를 닫으려고 했는데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사람들이 분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럴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감정을 방해하는, 제일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애가 되는 그 요인이 뭘까 했었을 때 굉장히 의외의 게 하나 나왔는데 그 문제 뭔지 아십니까? 혼밥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나는 사회는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혼밥하는 사람이요 1인 가구의 67.8%가 혼밥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 인구장으로 따지면은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끼는 혼자 밥을 먹는다. 근데 이 혼자 밥을 먹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 함께 밥을 먹을 때 어떤 유익이라는가? 이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주관적 웰빙의 매우 강력한 지표로 입증되었습니다. 소득과 실업률과 동등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혼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높고 부정적 영향은 낮다고 보고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은 인생 평가, 긍정적 감정의 증가,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소득과 고용에 비해서 웰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혼밥을 하게 되면은 몸도 나빠진대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신 분 있죠? 대사증후군이 대부분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나고요. 우울증까지 혼밥하는 경우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브리프를 보시듯이요. 내 삶에 만족하는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하고 따져봤더니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보시다시피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혼밥의 나쁜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랑 밥을 같이 먹으셨습니까? 저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난주에 밥을 정말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방을 엄청 다니고 있어갖고 제가 오늘 넓은 옷을 입고 와서 망정이지 배가 계속 나오고 허리가 맞질 않아요. 제가 분명히 다과를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면은 다과를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딸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건데 제 몇 달 전에 생각해보면 혼자 밥 먹는 일수도 저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밥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낮춰주는 이때에 교회의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출발이 사실은요. 같이 밥 먹는 게 돼서 시작됐다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로버트 뱅크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플러 신학교 교수예요. 이분이 초대교회사를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고 신약을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지를 엄청 판 다음에 팩션을 하나 썼어요. 거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초대된 사람이 어떻게 초대되고 어떻게 예배드렸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 글레멘드에게 물었다. 글레멘드는 초청해온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전도 받아온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 브리스가는 식탁에 차려놓은 빵 한 덩이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 기도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고 식사가 시작되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첫 번째,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가정, 두 가정 혹은 많으면 5가정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초대교회의 예배였다. 근데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 주기도문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안 하면 예배가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내도 계속 계세요. 주기도문 할 때까지. 그리고 사도신경파도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 안 하면 예배가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걸까요? No. 사도신경은요 실제적으로요 4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밥 먹으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에 오는 시간이 얼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 오니까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막 차리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한 명씩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탁을 이렇게 놓고 같이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감사기도를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떡을 떼줘요. 이렇게 떡을 떼줘요. 그 떡을 뗀 다음에 떡을 떼면서 중간에 뭐가 있느냐? 애찬식과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을 만든 거지요. 예수님이 옛날에 말이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살이고 내 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갑자기 설교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 보지. 우리 요즘에 주인이 너무 날 괴롭혀 죽겠어. 아주 미치겠어. 어떤 사람 내가 너무 돈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밥 먹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저기 보니까 뭐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에서도 기도해 주자. 그러고 기도하면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애찬을 하는 건지 성찬을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모임은 식탁 공동체였어요. 밥같이 먹는 모임이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로버트 뱅크스 교수가 서문에 뭐라고 하냐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건물도 생겼어요. 예배 예전도 생겼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 문화도 생겼는데 가장 핵심적인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밥을 같이 먹으려면 친해야 되잖아요. 친하다는 건 공동체를 뜻하지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도 안 맞추고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힘들지만 큰 교회 가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익명성의 예배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기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 이게 교회야? 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놓은 예배가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이 교회의 공용성, 우리가 잃어버린 이 밥상의 이 따스함,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한번 다시 회복해 볼까,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잃어버렸을까 생각했었을 때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의 원형을 사실은 우리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의 원형이 뭘까 했었을 때 저는 단언코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밀레라는 작가 아시죠? 여러분 그 작가 이삭죽기도 있지만 여기 추수 중에 휴식이라는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거 가서 직접 봤어요. 근데 이 부제가 뭐냐면 뭐예요?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인데요. 저기 보면 일꾼들이 막 같이 뭘 뜯어먹고 앉았죠. 참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한 명이 옵니다. 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룻이죠. 그리고 옆에서 그 여자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바로 오늘 이러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인데, 저는 올해 여러분과 이 보아스의 식탁을 함께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이 교회의 공동체성,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겠다. 그것을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까?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등의 식탁. 보아스의 식탁은 평등의 식탁이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계급도 계층도 민족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는 한 식탁의 한 식구가 돼서 드리는 그러한 이 밥상이었다. 교회란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평등하게 밥을 먹는 게 이게 교회거든요. 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일함에다가 중간에 참을 먹고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은 일단 일꾼들 참여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슴도 있었겠죠. 종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혁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종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누구냐? 이방인이었고요. 이 사람은요 과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제일 소외된 왕따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겸상을 합니다. 그냥 겸상을 해서 빵을 찢는 게 아니라요. 초를 찍습니다. 이 초를 찍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초가요 포도주를 삭혀 만드는 식초인데 빵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요즘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발사믹인가 뭐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찍어 먹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먹다가 찢어서 먹다가 또 찍으면은 내 입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섞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같은 레벨이나 같은 가족이 아니면 절대 욕을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랑 같이 했어요? 일꾼들과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룻이라는 여자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럼 뭔 소리냐? 이 사람하고 나는 한마디로 형제 자매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습은요 말 그대로요 그 당시 있었던 이 계급, 계층, 신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를 모두 다 부셔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인과 모압인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밭 주인과 일꾼이 차별 없이 볶은 곡식과 물을 놓고 떡을 떼어 먹는 보아스의 추수밭의 풍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한 물질을 재료로 삼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실 잔치이다. 주님의 복음이 회복하실 원하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식탁, 이 평등한 식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추진하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평등한 식탁을 가능하게 했을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뭔가 대접해주기 원하고 내가 잘 내는 거 사람들 인정해주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자존감이 있고 진짜 넓고 진짜 높은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진짜 넓은 사람, 진짜 큰 사람, 진짜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관용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고 그 관용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평등한 식탁을 가능하게 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계급을 만들어내요. 계급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믿으실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의 청년이 제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회사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이 친구 어느 회사를 다니냐면 기독교 계열의 회사를 다녔는데 하필이면 그 회사의 회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아트 디렉팅 뭐 이런 거 하는 친구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해서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자기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이 그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 이 친구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트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밥그릇 챙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식사 시간에 목사님이 따뜻한 밥을 드시게 하시기 위해서 밥그릇을 3개를 만든대요. 밥공기를. 그래서 하나는 그 밥솥에, 하나는 상위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품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언제 와서 밥을 드실지 모르니까 시간이 오래되면은 식은 밥을 다시 밥솥에 넣고 내가 품고 있는 거는 여기다 올리고 밥솥에 있는 건 이렇게 붙잡고 있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쳤냐? 그런 짓을 왜 하냐? 좀 이상하다. 그거 이상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함수를 더 뜨는데 이 목사님의 식생활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거나 어딜 가면 함부로 식사를 드시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드시냐 했더니 저는 뭐 참고로 뭐 지난주에 제일 맛있었던 게 칡냉면도 먹고 뭐 다 좋아하는데 이분은 지정된 식당이 있대요. 지정 식당 어디냐면 호텔에 단품을 파는 호텔에 있는 그 음식만 드신대요. 그래서 그 음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가격이 지금 10년 전이 훨씬 넘었는데 25만 원 단품 음식만 먹으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25만 원짜리 밥을 드셨어요? 뭐 드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디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들어와서 남녀의 차별 무너뜨렸어요. 어린아이의 차별 무너뜨렸어요.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 평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교회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썩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청년공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하게 한 밥상에 나가서 한 마음으로 기쁘게 밥을 먹는 거, 이걸 우리나라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아스의 식탁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식탁. 평등한 함께 모여서 모두가 같이 먹는 식탁이자 동시에 그 식탁 속에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룻에게 좀 과한 친절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삭을 옆에서 몰래 줍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물도 줍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식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이게 너무 큰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었을까?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게 뭐냐면 보아스의 나이와 룻의 나이였습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한 50이 넘었습니다. 룻의 나이는 대충 어느 정도 였을까요? 18 이러겠습니다. 역시 이쁘고 젊으면 남자들이 그냥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의 이상형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 똑같죠. 뭐죠? 이쁜 여자. 역시 보아스도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었어요. 사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룻에게 이 식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눈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이 마태복음의 이유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계보인데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보아스의 아버지하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살몬. 엄마는 라합. 우리 살몬은 잘 모르시겠죠? 라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어디예요? 여리고성에서 이 정탐꾼 2명을 구해준 사람. 근데 라합이 그냥 라합이 아니라 뭐죠? 앞에 2자가 붙어요. 기생.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기생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한 명 잘 구해갖고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목숨을 건진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살몬이라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저 살몬이 누구냐면 그때 라합이 구해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보아스는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다문화 가정의 이제 아들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아스에 대한 어떤 시선을 받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 룻을 보면 남 같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식탁은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기가 겪었던 삶을 통해서 그 룻을 보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룻에게 그냥 거저 나눠요. 바로 이런 이야기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경쟁체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요 자기 집에 물건 갖다 와서 형제자매들과 공짜로 막 나눕니다.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더 많이 갖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밥상에서 시작이 돼서 은혜의 밥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이러한 초대교회 밥상을 우리가 그 원동력을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같이 먹고 예수를 같이 나누는 곳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그러한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는요 룻을 살리고 룻은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식탁을 통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의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식탁. 평등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식탁의 끝에는요 축복으로 끝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날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 원한다라는 것하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요, 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야입니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너도 우리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온전한 상 받기 원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실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이방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옆에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갈 데가 없었거든요. 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룻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 먼 타국 땅까지 왔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보고, 야, 너의 그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룻은요, 이러한 말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가진 게 집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축복해봤자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정말 보아스가 축복해줬던 대로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룻의 인생만 변한 게 아니라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아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나라로 변해버립니다. 이 보아스의 축복이 한마디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룻과 그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밥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뭔데 축복합니까? 성경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을 축복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윤산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축복은 선한 말이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아무개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제 세상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인 축복자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대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축복의 말을 안 하고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처럼 아버지와 따뜻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칭찬을 안 해주고 뭐 잘했다고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칭찬하지 않았을까?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아버지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애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정말 닭살을 올라가면서 제가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축복과 아첨이 있잖아요. 아첨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과 누군가를 아첨하는 걸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첨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식탁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 밥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하며 그 영혼을 살려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우울하고 꿀꿀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28, 29, 9수라고 하잖아요. 30 넘어갈 때가 진짜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그때 음반 내려다 망했죠. 기획사 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여자친구랑 또 문제 생겨서 망했죠. 계속 망하고 앞으로 제가 뭘 하고 살지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간사학교, 캠퍼스 간사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다 망해서 간사학교를 들어가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저를 끌고 갔어요. 왜 끌고 갔느냐? 자기가 간사가 되고 싶은데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나하고 3번만 같이 가지고 너는 빠져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붙잡고 그냥 걔를 위해서 3번 내가 친구 따라 강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녀석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덜썩 생겨서 3번 학원을 안 나오기 시작해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 혼자만. 예. 그런데 다니고 싶겠어요? 전혀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역은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셨습니다. 선교 막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삶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기 삶을 한 명씩.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간사학교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 차례가 딱 됐는데 저는 솔직하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간사 별로 하기 싫고요. 그냥 친구한테 끌려갖고 여기 왔고요. 저는 그리고 음반도 망했고요. 그리고 뭐 기획사 하다 망했고 다 망했어요. 저는 어떻게 뭐라고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뜸 저한테 성민 형제한테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성민 형제를 하나님께서 불같이 쓰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불 같은 건 맞는데 불같이 쓸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1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이제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 나를 사용하시나? 진짜?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간사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건대, 외대 2 캠퍼스를 1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중국에 나가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의 끝달쯤에 갑자기 또 신대원 가라고 그래서 신대원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그리고는 신대원 붙고 나서 앨범 내고 나서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역 신대원 마치고 나서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사역했어요. 돌아와서 목사 됐어요. 목사 되고 나서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담임을 하고 앉았어요. 저는 이 출발이 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때 저는 진짜 누가 봐도 교육관사님이 한숨을 뻑뻑 쉬는 사람이었거든요. 쟤는 도대체 뭐냐, 여기 왜 왔냐. 그때 그 선교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금 있게 한 게 아닌가. 불같이 쓰실 거라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불이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많은 큰 영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낸 그 축복의 한마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한테 관심이나 좀 있으세요? 교회잖아, 교회. 아무리 개인주의가 판쳐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같이 밥 먹는 데거든. 밥 먹으면서 축복하고 은혜 나누고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게 교회인데 여러분 진짜 그러고 계세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밥상이에요. 같이 먹는 곳이에요. 같이 먹으며 은혜 나누고 축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교회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